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앉아서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 깊은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세례로 묘사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 참여한 자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은 논리를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 그것은 메시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마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그것은 신령한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만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을 우리는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적, 그것은 메시아를 보이는, 메시아가 보이는 것,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 다시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가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 증인이죠. 어떤 증인일까요? 그들은 소경이었던 자가 눈이 열려져서 메시아가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증인들로 지금 35절에서부터 42절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역할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두 번째 날 세례 요한은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메시아를 본 다음에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역할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잘 보세요.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입니다. 예.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뭘 외치라 그래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글자 그대로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길을 닦으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런 예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 먼저 그 왕이 갈 길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아무도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것이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네, 그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단어를 살펴봤더니 예비하라라는 말이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여호와의 길, 그 도로, 그거 닦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 수 있죠. 그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예,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피조물을 만드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완성되어졌을 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바 하나님이 그 창조하려 했던 그 목적대로 완성되어진다라는 얘기고,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메시아 앞으로 데려오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시아 여호와의 길이 오시니 그분이 오시면 당신을 완성품으로 만드실 것이며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메시아 앞으로 이끌어오는 몽학 선생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역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뭐라 그러죠? 증인의 역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몽학 선생,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 앞에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주님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우리는 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여자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가 아들로 태어나면 그가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아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1번으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낳은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모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품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앞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없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시간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끌고 오는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율법의 역할,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와요?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할 메시아란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시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런데 거기 따라온 두 제자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어슬렁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직 눈이 안 열렸습니다. 눈이 안 열려지면 뭐만 보여요?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선생이 메시아라 그랬으니까 따라가기는 가는데 그들 마음속에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소개받고 천국을 소개받을 때에 마음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우리 처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예, 가능하다면 빨리 승진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점수도 더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늘 십자가 지고 죽으라 그러는 설교만 하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입을 여서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에 보시고라는 단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35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가지고 보셔야 될 게 본다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살펴봤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 본다는 말, 관심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깊이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이 본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아니, 왜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뭘 찾습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나오실 때 무엇을 구하러 오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세상의 것들에 치우쳐 살아왔어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해 왔어요. 거기다가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고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에 채워준다고 그들 속에다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더 좋은 걸로 더 많이 주신다고 생각을 해와서 완전히 종교적 색채를 그대로 입혀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깨기가 너무나 힘든 초롱성벽 같은 여리고성이 되어버렸고 바벨탑이 되어버렸어요. 들을 귀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를 가져라 그러는가 하면 칼을 준비하라 그래요. 예. 우리는 알죠? 그 칼이 뭐예요?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말씀의 검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의 검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는 거예요. 오른쪽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설교해 주지 아니하고 세상의 복, 세상에 잘 되는 복음, 그것만 전해주면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내 생활의 안녕이나 평안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 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직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라삐입니다. 선생입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높여주어서 예수님 보고 선생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3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여기 본다는 말 단어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5가지의 단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옵타노마예요. 이건 뭔가 하면은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도 그런 말을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죠? 거기가 바로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거 옵타노마예요. 그 다음에 에이도는 가르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에이돈이고, 그거 가르치는 걸 보는 것도 에이돈이에요. 그 다음에 떼아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떼아오마이는 그 블레뽀와 거의 상통하는 단어인데, 그 블레뽀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통찰력으로 가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봐도 잘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뚫어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가 블레뽀인데, 블레뽀는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 먹어보고 맛보고 시험해보는 것, 이게가 블레뽀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졌을 때 그걸 갖다가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호라오예요. 이 호라오는 어떤 면에서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본 거예요. 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 가면은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할 때 그 보이셨다라는 단어가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해 나가는지 우리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다시 35절로 가서 이제 보고하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섰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리시는 걸 보고, 이게 블레뽀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보고서 그가 긴가 아닌가를 살피는 확인하는 블레뽀예요. 그리고서 확인이 되자 36절 봐라, 이게 에이도예요. 보라 그러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들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두 제자 그냥 나사렛 볼 것 없는 목수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몽학선생 되신 세례 요한에 의해서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38절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이 따르는 걸 보시고, 여기가 떼아오마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는 거예요. 예, 성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시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와 그죠? 현재가 다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 보라라는 거예요. 와 보라. 여기에 단어가 호라오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진리로 깨달아 알아라예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39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 뭐 하라? 너가 와서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저희가 계신 데를 보고, 그죠?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는 에이돈이에요. 그날 함께
함께 거하니 제10시쯤 되었더라. 여기에 우리 시간을 기록하는 묘사 기법 생각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나 성경 속에서 시간이 기록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시간에 그들 속에 굉장한 역사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성경 속에 있는 낮이라고 하는 것, 밤이라고 하는 것도 그가 밤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시간을 정해놓을 때 지금 1장 39절이나 4장 6절이나 4장 52절이나 19장 14절 속에 있는 지대한 변화,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우리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참 빈둥빈둥 따라왔을 때는 예수님이 뭐로만 보였어요? 목수의 아들, 못생긴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그가 주님과 함께 하시니, 예,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눈에 예수는 여전히 그 예수인데 뭐가 보여요?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소경과 같은 존재요, 안진뱅이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속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이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판에 기록한 글자가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가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때 그는 메시아를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다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예수 영접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린 그저 마음은 열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놓고는 예수님 내 안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그 영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너희가 누구였을까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예,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이나 열고 오세요, 그래서 대접하는 게 영접이냐? 10장 14절에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잘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병렬로 찹니다.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입니다. 둘은 다 하나의 의미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 받습니다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우주는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바로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이다라는 것. 이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움직여가는 거다.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고 싸우고 함으로써 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다. 나라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다.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가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고 그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지식이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는 그 사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종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변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변함의 내용들이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의 변화의 내용은 아닌지, 정말로 내가 어떤 면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는데 무엇이 지나갔는지,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서 난 새로워졌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헌신 봉사했어요, 그런 상 받을 거예요. 여기에만 그냥 단순하게 묶여 있었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도 그냥 참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가 아니한가 묵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까지 살펴보지 못하고.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밭에 감추어 두고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이라고요. 왜 그걸 발견했으면 밭 주인에게 가서 이거 발견했습니다, 이거 파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다가 이걸 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걸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이루셔야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떡하든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어떡하든지 남보다 더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며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살게 하시며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변화된 가치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부름이 나를 부른 부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옛사람의 죽는 것 그러면 뭐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 숨지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열린 눈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39절입니다. 때가 10시라는 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자,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장막을 치고 계시자 그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40절로 41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유대인들의 말로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 속에 깊숙이 흐르고 있는 메시아, 창세부터 말세까지 있을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안드레가 변했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감격해서 달려가서 그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들의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리고 오니 베드로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자, 그를 보았습니다. 보자, 떼아우마이죠. 살펴보자 그 사람의 현재를 아는 겁니다. 그가 현재 뭡니까? 시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거듭남과 함께 거듭나서 완성될 그의 모습을 보셨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름을 바꿔주는 것, 히브리인의 사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을 바꿔준 자가, 이름을 지어준 자가 그 사람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곁에 서서 신부의 모습으로 설 만큼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마침내 완성되어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리에 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두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셋째 날 풀이 변하여 열매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들이며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율법에 의해서 인도자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되었고 눈이 열린 자 되어졌고 이름이 바뀐 자가 되어졌으며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드러낼 자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주식이 아닌 생명으로 오셔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